예레미야 7장 본문으로 성전을 무너뜨린 거짓말, 이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성전의 이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서 성전 건축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이 있다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겠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다윗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하신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신정 국가의 시작과 함께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수백 년간 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특히 유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바로 성전이 곧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의 상징이다, 이러한 믿음이 굳게 자리했지요. 예레미야 7장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 문에 가서 설교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곳은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식양대로 지어놓은 성전이 분명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지은 그 성전이 확실했지요. 역대상 29장의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면서 지은 성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곳은 나의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서 모든 본문들이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신 이 예레미야 7장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예레미야서의 손에 꼽히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전이 성전 아니게 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 많은 금과 은과 각종 보석들로 지은 그 성전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게 하는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 속의 성전,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헤롯 성전, 이것이 성전의 역사인데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될 때 보면 사람이 적어서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 예배당의 위기를 말할 때 사람들은 흔히 사람이 적어서, 돈이 없어서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도리어 가짜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리셨기 때문에, 사람은 많이 모여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내 집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셨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적기 때문에 성전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을 흉내내는 가짜들의 수가 워낙 많아서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가짜는 입으로만 흉내냅니다. 가짜에게 없는 게 3가지 있어요. 가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짜는 말만 할 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짜는 말만 할 뿐, 2번째 헌신하지 않습니다. 가짜는 말만 번지르르 할 뿐, 3째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짜는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거나 헌신하거나 순종과 헌신을 못했을 때의 회개에서 나를 고치는 게 없다면 남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노라 하는 자기의밖에는 안 남아요. 우리에게서 순종, 헌신, 회개 이걸 빼고 나면 마치 사람에게서
머리 빼고 몸 빼고 팔다리 빼면 아무것도 안 남듯이 우리의 믿음에서 순종, 헌신, 회개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은 그림자만도 못한 자기 의밖에는 없습니다. 가짜들은 입으로만 하나님 공경을 말합니다. 가짜들은요, 입으로만 외쳐요.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순종이 남지 않고 헌신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버젓이 있는 성전을 못 쓸 것으로 만드셔서 이들에게서 순종과 헌신이 튀어나오는가를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좀 시간이 흐른 뒤가 바로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였죠.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요, 포로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감격이라고 하는 거는 참 간사해요. 인간의 마음이 간사하듯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도 참 이게 간사합니다.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요, 너무 뜨겁게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요 기도하고요, 약속을 드리고요, 헌신을 결단하고 그렇게 했어요. 세월이 몇 년 지난 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만큼 뜨겁습니까? 그때만큼 열정적인가요?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몸이 노쇠하고 그리고 나의 기억력도 이제 희미하니까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당연히 식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늙어서 노년이 되어서도 백발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증인으로 서 있기를 그렇게 기도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감동은 우리의 의지에 달리지 말고 성령께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결단도 우리의 의지에 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지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도르트 신조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식과 감정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력도 타락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어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출바벨론의 감격을 잊었어요. 출바사의 감격을 잊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을 딱 펴서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어떠냐? 헌신이라고 내놓는 것이 뭐냐? 더러운 떡을 드려요. 이때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품질이 떨어지는 떡을 말합니다. 눈먼 희생을 드려요. 양을 하나 골라서 드리는데 양이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 거, 쓸모없는 거, 이제 곧 죽을 거,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남는 것, 찌꺼기, 내가 다 쓰고 남는 귀퉁이 거. 말라기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가져다 줘봐라. 그가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말라기 1장 10절 뭐라고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여러분, 예배가 끊기는 건 그냥 끊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서도 여전히 정치 위정자 누가 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요, 느부갓네살이 민족의 원수니까 대적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고 내가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너를 치게 했고 내가 너희를 끌려가게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매우 충격적인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어쩌면 다시 잊지 말아야 될 충격적인 경험을 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 금지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60년, 70년 하신 분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없었대요. 전쟁 중에도 모여 예배했다는 거예요. 서슬 시퍼런 군사 독재 아래서도 모여서 예배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빼앗긴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또한 우리 마음의 간사함으로 인해서 어느덧 익숙하고 온라인이 편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우리는 혹 아닙니까? 처음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갔을 때 아마 마음의 찔림과 어떤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 되고 그것이 반복이 되고 그것이 전통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응당 병든 것, 저는 것을 받으시는,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변명이 늘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2, 3년간 지나오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 걸고 드려야 됩니다. 이 말을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말 못해요. 성전문은 왜 닫히는 겁니까? 예배는 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니까 그래요. 말라기 1장 10절의 성취인 것입니다. 헛되이 단에 드리는 것, 단지 예물이 부족하다, 예물이 저는 것 병든 것이었다, 흠 많은 것이었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이제 내 전이 아니다, 내 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전을 무너뜨린 거짓말 3개가 있었어요. 성전을 무너뜨린 거짓말 3개가 있었습니다. 3절에서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리고 4절에 아까 그 말씀을 하신 다음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라고 했죠. 첫 번째 거짓말은 뭡니까? 첫 번째 거짓말은 바로 이웃과 내 신앙은 상관없다는 거짓말입니다. 이웃이 어떻든, 이웃이 어떤 형편에 있든, 이웃이 어떤 상태에 있든 그건 내 신앙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짓말이 이 예레미야 시대를 뒤덮고 있었어요. 이웃들 사이, 이방인, 고아, 과부, 무지한 자.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곳에 홀로 와 있는 사람이죠. 고향을 떠나서 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외국에서 온 이런 분들이 계시죠. 고아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부모님이 없는 사람.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런 모습.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우상이 즐비한 사회. 그래서 이웃들 중에 이방인들이 압제를 당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이방인은 여전히 압제당하고 고아는 여전히 버려지고 과부는 여전히 비참하고 그리고 무죄한 자는 아주 간교한 자에 의해서 피를 흘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는 아무 관계 없어. 지독한 개인주의 신앙. 지독한 개인주의 신앙.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의 아픔에 대해 무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대해 눈을 감으십니다. 성경은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님도 돌아보지 않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친족도 돌아보지 않는 것을 신약 성경은 일컬어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했지요. 성전을 무너뜨린 거짓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주일 출석 잘하고 성전에 잘 꼬박꼬박 다니기만 하면 내 이웃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 신앙 지키는 거는 이것과는 상관없어. 이게 성전을 무너뜨린 첫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압제 속에, 어려움 속에, 억압 속에 있는 자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과 내 신앙은 관계가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는요, 그 성전에 나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아무 시선도 받지 못했어요. 돈 몇 푼 적선하고 그리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 준다던가 그를 들어준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 이웃들의 면면을 보면 다 작은 자들입니다. 이방인이 그 땅에 와서 무슨 큰 자가 되겠습니까? 이방인은 작은 자입니다. 무시해도 좋을 만한 자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방인으로 지냈지 않습니까? 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아나 과부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람일 수 있지요.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릴 때 우리는요, 못 본 채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 정의 운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아를 위한 어떤 단체를 설립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내 주변의 이웃을 챙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실천이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회복시키시기를.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이웃을 전혀 챙기지 않아요. 도리어 압제해요.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임금을 체불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없는 고아라고 해서 마구 대하고 천시하고. 여러분, 그게요 6절에 압제하는 거 아닙니까? 압제. 보호자가 없고 그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마구 압제하는 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거. 한마디로 의가 사라진, 5절에 말씀했죠.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한다면이라고 해서 공의가 사라진,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 도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돕지 않는, 그것이 바로 성전을 무너뜨린 첫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독한 신앙 개인주의, 나만 응답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끝이고, 나만 행복하다면 다 되는 것이고, 나만 복음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끝인 그러한 지독한 개인주의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빠져나올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을 무너뜨린 첫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정교인 수련회 특히 이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또는 내 주변에 와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는 것을 되새겨야 되고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간 곳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간 곳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온 아브라함은요, 세월이 조금 흐르니까 318인의 가병을 거느리게 이르렀어요. 어디에서 난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종들이 다 낳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또 종으로 받아들이고 다메섹 엘리에셀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고 먹이고 자라게 하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을 신앙 안에서 세워나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족장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신으로 시작했더라도 믿음의 족장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독한 개인주의,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네 주변 사람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너만 믿고 너만 성전 출석 꼬박꼬박 하면 그러면 넌 괜찮아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두 번째,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참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큰 두 번째, 윤리와 내 신앙은 상관없다는 거짓말입니다. 참 이럴 수 있겠냐? 지금 한국의 대다수 사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삥땅 치고 도둑질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직분까지 받았지만 사람을 살인합니다. 간음합니다. 거짓으로 맹세해서 속입니다. 바알에게 분향하는 건 뭘 뜻해요? 탐심을 뜻해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첫 번째 거짓말이 내 주변 이웃과 내 신앙은 관계없어. 나는 내 신앙만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 이 거짓말이었다면, 두 번째 거짓말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 윤리와 내 신앙은 관계없어. 마치 이 이원론처럼,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처럼 나는 영적인 구원을 받았지 나의 육신이 어떻게 사는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주장하는 모습이 바로 두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도적질하고 살인을 했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뻔뻔합니다. 짐짓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뻔뻔합니다. 10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집에 나와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것을 가져왔습니다. 얘기하는 거 있죠. 뻔뻔한 확신입니다. 모렴치하고 담대하게 짐짓죄를 짓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이니까 괜찮다, 복음이니까 문제없다.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주로 얘기하는 것을 뭐냐면 복음 때문에 윤리를 뛰어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윤리는 뛰어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윤리는 우리의 삶에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또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 주님이 동일한 음성을 주시는데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 도적의 은신처로 보이느냐? 도적들이 숨어드는 곳으로 보이느냐? 도둑놈들이 서로 모여서 작당 모의하는 그런 곳으로 보이느냐? 성전을 무너뜨린 두 번째 거짓말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든지 내 신앙에는 타격이 없다는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도둑질하고 등쳐먹어도 내 신앙은 문제없다. 내 구원은 문제없다. 내가 간음하고 바람 피우고 음란히 살아도 나의 신앙과 나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 내가 거짓 맹세해서 사람을 속여먹고 사람에게 사기를 쳐도 내 구원에는 문제없다는 이런 거짓말, 이게요 몇몇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외쳐졌던 소리였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은 그 성전을 버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구약만 너무 말씀하는 것 같으니까 야 신약은 다르지 않냐, 신약은 자유가 아니냐. 갈라디아서 2장 17절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요 간음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거짓말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 이단은요 거짓을 모략이다, 지혜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거짓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두 번째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윤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단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죠. 단지 간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요, 정말 가정들을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윤리와 신앙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은요, 12절에서 15절인데 바로 역사와 내 신앙은 상관없다는 거짓말이었어요.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고 하시죠. 실로의 멸망사를 봐라. 실로의 멸망의 역사를 너희가 공부해라. 왜냐?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실로의 그 성막은 이 성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것 아닙니까? 주로 복음의 확신을 이상하게 써먹는 사람들이 옛것과 새것을 계속 구분짓습니다. 그건 구약이고, 막 구약 말씀에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옛 언약이 폐하여져 간다, 없어져 간다. 물론 성경에 율법의 행위가 폐하여져 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 바로 다음 본문에서요, 주님께서는 이 율법이 보다 더 온전한 것으로 완성되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룹니다. 실로의 멸망사를 공부해라. 왜냐?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13절,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실로가 멸망할 때의 그 모든 일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 실로의 성막에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이 실로의 성막을 말아먹을 때의 그 모든 악행을 너희가 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했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했다. 전혀 응답지 않아요. 누구처럼요?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말해도 듣지 않아요. 엘리를 통해 말씀했죠. 중간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장에 보면요, 엘리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까지 말씀하시는데 엘리도 두 아들도 듣지 않습니다. 실로는 왜 망했습니까? 왜 이가봇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왔습니까? 그것은 세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 엘리 가문이 지은 성령 회방죄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규례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가 날 것을 좋아하신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가져간 것,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이었죠. 두 번째,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주님은요, 주님의 예배가 지켜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그 성전이 닫힐 때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닫히게 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실로가 망할 때 첫째는 엘리 가문이 성령 회방죄를 지었고 두 번째는 언약궤를 이용했어요. 블레셋과의 이 전투가 있었죠. 아벡 전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이 본문에 보면은 아벡 전투가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들어 모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하려고 들었어요. 언약궤를 뺏기고 실로의 성막은 이때 파괴됩니다. 이 직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나와서 사역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찾았고 미스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왕을 구했어요. 다른 것을 의지했죠. 자, 이 세 가지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짓밟고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방 왕 같은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죄, 예배를 짓밟는 죄,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바로 언약을 이용하는 죄, 복음을 악용하는 죄, 말씀을 악용하는 죄, 기도를 악용하는 죄. 그리고 선지자의 계속되는 외침에도 다른 것을 끝내 의지하고 고집하는 죄. 이 세 가지의 죄가 예레미야 시대에 다시 일어납니다. 예배는 짓밟혔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들의 면죄부가 됐어요.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시는데도,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가 항복하고 끌려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는데도 끝끝내 애굽을 의지하려고 도망쳤지요.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임한 실로 이가봇 시대의 재현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다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나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의 가족의, 나의 친지의, 나의 주변 이웃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예물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나를 위해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선순위가 바르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역전되어서 하나님 나를 좀 행복하게 하고 나를 좀 성공시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끝끝내 내가 의지할 것을 찾아 고집하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버리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펴서 1장을 지나, 예레미야의 소명을 지나서 2장 3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거기에 시로 또는 설명으로 나타나 있어요. 마치 이것과 같은 겁니다. 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사랑하고 귀한 그 아내가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고 외간 남자의 품에 안겨 있다가 돌아와서는 나에게 다정하게 얘기하고 나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구해요. 이 남편은 근데 무지하지 않고 바보가 아니라서 이 아내가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요. 이 아내는 뻔뻔한 얼굴로 내가 당신의 아내입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남편의 마음은 무너져요. 그러게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앞에 가서 하체를 드러내는 이와 같은 음란한 유다의 이 여인을 보고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얻을 수 없고 이곳에서 내가 내 아내를 잃어버렸으니 이 따위 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집에 나의 사랑하는 이가 없으니 이 집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집을 태우고 버리시는 겁니다. 왜냐? 그 집에 자신의 아내가 없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린 거짓말은 예사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너 성전 밖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네가 집 안에서만 현모양처 노릇하면 되지. 네가 밖에 나가서 어떤 짓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다니든 상관없어. 이웃들 앞에서 네가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거짓말. 너의 윤리와 너의 신앙은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거짓말. 지난 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셨지만 너는 벌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는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스스로의 집을 닫고 무너뜨리고 없애버리셨습니까? 그곳에 당신의 사랑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닫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벗하고 세상 앞에 가서 우리의 사랑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우리의 삶의 제1의 가치에다 다른 것을 세워두는 그러한 영적인 간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고백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전반에 흘러들어가는 그러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믿음은 단지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신앙은 영적인 일만이 아니에요. 신앙은 세 가지 영역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관계적인 영역, 윤리적인 영역, 그리고 역사적 영역이 있어요. 이웃 앞에 어떻게 대하냐? 하나님의 시험대입니다. 때때로 너무 은혜 입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동함을 입고 깨달음을 얻고 길을 나서서 여러분이 상대하기 어려운 이웃과 마주할 수 있어요. 월요일 출근했는데 나를 지독게 괴롭히는 그 상사와 마주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대입니다. 너 말씀대로 할 거야? 네 기분대로 할 거야? 너 나를 기억하고 내 음성을 기억할 거야? 아니면 여전히 네 고집대로 갈 거야? 하나님의 시험대가 바로 이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윤리는요 종교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의 거듭난 양심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이 되셨으니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뭡니까?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실패의 쓰디쓴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우리는 승리의 본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 더 이상 없으므로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곳은 내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며 우리 마음의 경계를 삼기 원합니다.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는지와 내 신앙은 관계없는 것 같이 여기는 지독한 이 신앙의 개인주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윤리적인 삶과 우리의 신앙이 상관없다는 이 짐짓죄의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가 망할 때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고 주님의 언약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왕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짓말이 횡행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주님 오실 길 예비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바람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시선 뺏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제 아무리 화려하게, 제 아무리 꿀발린 소리로 우리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피로 구속하신 우리의 주,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은 오직 삼일째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정결한 아내로, 주님의 교회로 주님 준비되고 구별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